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꾼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가 구원인 것이죠. 교회가 존립하는 유일한 이유도 구원인 것입니다. 늘 구원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그 삶이 실천되는 것이 자라남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 내려와서 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늘 내가 주인이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하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구원의 삶을, 넉넉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알고 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무지도 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도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일 것 같지만 지옥입니다. 막연히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는 천국이지라고 살아가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자아가 파쇄가 되고 무지가 극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그 끝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칭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칭의, 의인이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죽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옛날에 거짓말했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는 술을 먹었는데 이제 술을 안 먹고 조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아니 함께 해주셔야 되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들이 다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이 못된 자아들, 악한 자아들,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이 자아들이 다 드러나야 파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일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막 올라오죠. 이 자아는 순종을 통해서 이 불순종, 이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이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드러날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죽여야 될 자아구나, 이게 극복해야 될 자아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완전 순종하고 완결 순종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니 내가 순종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 순종, 완결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무지가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되게 힘쓰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일꾼이 돼서 뭘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를 뭐 일꾼으로 써서 교회에 도움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가장 귀한 이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켜 주시고 무지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일꾼되게 힘을 쓰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집사의 임명을 받고 또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또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것은 어떤 이제 특별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다 이렇게 집사 임명을 주고 또 장로, 권사 임명을 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그래야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로 세워졌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 우리로 보면 집사와 장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사,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 일꾼, 실제적인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사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깨뜨려 가시고 또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기쁨의 고난이고 또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진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이 진흙 인형이 그 코에 루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흙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 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피곤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하게 생명의 관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생명,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격을 보면서 아니 나는 이런 모습을 안 가지고 있으니 나는 집사도 아니다, 집사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 자격을 내가 갖고 말씀대로 내가 바로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워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집사 자격의 특징을 일구이연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라, 신실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 자라난다고 할 때 가장 성숙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죠. 그렇다 보면 또 말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게 버려야 될 또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 입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정말 말씀대로 얘기하고 말의 실수가 없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자가, 이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집사는요. 술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 왜 술을 취하면 안 되냐?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술 먹는 것과 성령 충만과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에 충만해지면 이게 술 취한 것이죠. 이게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울하던 사람들 술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네, 좋아집니다. 제가 먹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안 먹어서 봐서 모르시겠죠. 막 기분이 좋아지죠. 막 이런 내 생각도 아니고 그게 좋으니까 또 괴로우면 또 술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돈을 좋아하면 절대 집사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1조라는 장치를 주시고 헌금이라는 장치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하고 헌금만 해도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고 또 성경대로의 그 물질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내 안에 비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니? 왜 다른 사람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안 먹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은 단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말이 뭘까요? 너는 왜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똑같니? 이런 게 제일 치욕 아닙니까? 또 회사 다니면서 너도 예수 믿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그렇게 되지 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너는 왜 다르니? 이 질문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도 예수님 믿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여자 집사, 특별히 여자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이라는 원어상 뜻은 믿을 만한 자다. 변덕스럽지 않고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그런 신앙이죠. 냄비 신앙 갖지 마라. 그러니까 뭐 성령 받고 뭐 뜨거울 때 뭐 찬양할 때 막 뜨거웠다가 또 집에 가면 푹 씻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옆에 한결같은 모습, 정말 뚝배기 같은 그런 모습, 그 신앙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모함하지 말며라는 단어가 이렇게 띄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마귀.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뭐 여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런 거죠.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게 마귀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마귀의 특징을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씹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이게 모함인 것이죠.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의 분란이 되고 교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냥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남자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이나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않는 말을 조심하고 말이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지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향기 나고 아름다운 그런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믿음. 뭐 병이 걸린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병이 걸려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이 믿음의 담력, 이 담력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귀가 도전해도 천만인이 나를 친다고 해도, 마귀가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안 될 거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초집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올라오는 이 자아들이 있잖아요. 이 자아를 깨뜨리고, 또 무지들이 있잖아요. 이 무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가장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이것이 평생 소원이고,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